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8절의 말씀은 베냐민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 번호를 써 있어서 보니까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이었고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더니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더라.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놓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이삭을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이삭을 진짜 기쁨의 이삭으로, 웃음으로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베노니라는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 그럼 바뀌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그 과정이,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전혀 반대 말인데, 전혀 반대인데 이 반대가 갈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있다면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쪽에 있다면 슬픔의 아들은 그럼 어느 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쪽에 있는 왼쪽, 오른손의 아들 쪽에는 오른쪽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부활의 모습, 그러니까 기쁨의 오른손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자,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다. 왼손에 있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슬픔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기쁨을 반대로 쓰기 위해서 쓴 것이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썼지만 왼손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은 슬픔이고 오른손은 기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그러면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기쁨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부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도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가 있었죠. 한쪽 편의 강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고, 또 한쪽 편의 강도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양편에 왜 강도가 있었느냐면, 한쪽 편의 강도를 미워해서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한쪽 편의 강도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한쪽 편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가 다른 한쪽 편으로 옮겨가서 낙원에 이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나서에서 부자가, 가짜 부자였던 부자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가난한 거지가 되게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는 모두 다 이게 완전히 반대를 성경에 써놓는 것은, 이것을 반대로 써놔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갖다가 서로 한쪽은 나쁘다, 한쪽은 좋다라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에 있던 자가 한쪽 편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 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 안에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다. 왼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왼손이 오른손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었던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천국의 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베냐민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옛날에 베논이었대, 태어날 때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이름을 다시 불렀대,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는. 그 베냐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진짜 상관 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왼손이 오른손 되고 말이에요. 땅이 하늘로 되고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옥의 삶에서 내가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베노니가 아니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걸 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베노니로 죽는 게 아니고 너는 베냐민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써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써 있는데, 두 개는 결국엔 이 성경은 베노니 쪽이 아니라 베냐민 쪽에 있었던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의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네,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가 참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 이건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뭐 알턱이 있나요? 잘 모르죠. 알턱이 없죠. 그래서 알턱이 없어서 그냥 땅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을 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을 왜 뜬금없이 했을까요? 그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다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관원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뜬금포를 날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말을 그렇게 날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랄까, 너 성경 뭐 이런 건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도 알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도 알 텐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뭐 무시해가지고 너 이런 거나 알아? 너 거듭나는 게 뭔지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진짜 구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나야 돼라는 말은 그 말씀을 너가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라는 말은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 계속 있었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둥 2개가 있는데요. 기둥 2개가 2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뭘로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하나는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2개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인도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인 거예요? 원래 하나인 거예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2개가 같은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천사였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구름 기둥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진 거죠. 물층으로, 그죠? 불 기둥은요, 불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성경은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어떻게 보는 거죠?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활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가 올 때 이게 와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 햇빛이 딱 뜨고 그 속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맞죠? 물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 안에 불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 원래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그 언약이 그렇게 속에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율법사라도 그런 속의 내용을 집어넣고 있었는지를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내용을 그런 거 들어봤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겉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만 생각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구약 성경에서 다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에 불이 있는, 그죠? 물 안에 불이 있는 이것이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요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은 그 물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이쪽 땅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어둠에 빛이 들어왔다. 뭘 뚫고요? 물층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물과 빛, 이것을 설명해 놓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뭘로 심판하죠? 물로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물로서 심판하는 노아 시대에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싹 다 태워가지고 그냥 뭐 작살내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들어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무섭지, 더 잔인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로 죽이는 게 더 잔인해요? 불로 태우는 게 더 잔인해요? 불로 태우는 게 더 잔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에서도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방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물이 전혀 한 방울도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로서 심판한다는 얘기도 뭔가 하나님의 내용이 있겠죠. 그럼 물로 심판하는 것도 물청소, 불로 심판하는 것도 불청소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다 뭐가 청소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라고요. 처음에는 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정해진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진리의 말씀이다. 요거를 네가 깨닫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하나인데 요것을 하나는 심판을 가리키고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면 심판은 어떤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아니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너를 청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오든 불로서 오든 결국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 자체가 구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말입니다. 그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진짜 불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전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을, 결과적인 그 결론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으로 놓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다.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반드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로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다 받고 그 슬픔의 아들로서 자기가 고통을 다 받아본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그가 깨달아서 베노니가 죽을 때 그 엄마의 죽음과 목숨과 바꾼 그 슬픔의 아들이 결국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는 그 말씀을 그가 알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 놓는다는 것은 이름이 베노니가 뭐야, 베냐민 해야지. 적어도 베냐민 해야지. 야, 이름 더럽게 지었다, 아주 더럽게 짓지 말고 이름 좀 바꿔라, 개명 좀 하자, 이래서 베냐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성경을 여기서 한번 창세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2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42장 16절 말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 오면 이거를 너희들 말이 다 거짓이다 되는 거예요? 누구 안 데려오면?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의 말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친동생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친동생 좀 데려와라.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부러 이제 12명의 그 아들에서 이 베냐민을 특별히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시험할 때 그 베냐민을 갖다가 이름을 거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2장 18절에 보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고요,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두어 놓고 정신 버쩍 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뭘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요셉한테는 다른 사람들도 아무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들도 다 아무건데 베냐민이 더 아무거라 그렇지. 자기 속에는. 왜냐하면 베냐민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시험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기준.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름이? 베냐민이 어떻게 이름이 됐다고요? 뭐에서 뭘로 됐다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잣대가 되는데 그게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를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말씀을 깨달았느냐에 대한 진리의 기준, 그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꼭 데려오라는 거죠. 베냐민 데려오면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고,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는 거짓말쟁이라 이거지. 말씀을 모르는 거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뭐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잃어버리게 한다. 내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보내는 겁니다. 이 야곱이 보낼 때는요. 그 말은 실제로 자기가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험하는 게 아니죠. 다 잃어버리는 것까지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면은 야곱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사실은 형제들은요 베냐민하고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다른 동생이고요, 그죠? 배다른 동생이고 베냐민하고 요셉은 배다른 동생일 뿐만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사실 베냐민이나 요셉이나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베냐민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다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베냐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베냐민 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내가
모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뺏어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우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자기가 남아있는 그 하나 이거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의 두 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라헬 하나 부인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차여차 꼬여가지고 부인이 4명씩이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4명이 있다고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있어서 더 불편하고 힘들었잖아요. 오늘 라헬 한 명만 데리고 있었으면 요셉하고 베냐민 둘만 낳고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게 3명의 부인을 더 얻은 거예요. 야곱이. 힘들죠. 한 명도 힘든데 4명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야곱. 이 야곱에게서 요셉하고 베냐민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고 됐죠. 그죠? 팔아 넘겼는데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죽은 줄 알죠. 베냐민 하나 또 뺏겨가면 이제 이건 죽으나 사나 이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이 노래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보내면서 그 말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눈물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베냐민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그 누구예요 그게?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준 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베냐민을 갖다가 보내는 그런 이제 야곱의 그 슬픔을 이 슬픔의 아들이 결국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증이 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돼서 나중에 이 베냐민을 통해서 사실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 요셉도 만나고요. 요셉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요셉이 감옥에 잡혀 있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이제 오른팔이 됐으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베냐민을 통해서. 그죠?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역사.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한 요셉까지도 만나게 되는 역사다. 근데 베냐민을 오라고 할 때는 야곱의 가슴이 어떻게 된다? 찢어지는 것이다. 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다. 베냐민을 통해서 슬픔의 아들이 된다. 근데 베냐민을 통해서 가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 권능으로 요셉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요. 43장 14절 말씀.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들이 이르리로다. 이 말 가끔 나오죠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보내는 거예요. 눈물 쭉 흘리면서. 그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보내죠. 44장 30절입니다.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런 말하죠.